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1편과 신약 성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먼저 우리 시편부터 함께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시간의 특송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인데 우리는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또 어버이 주일, 아버님 날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오늘은 마더스데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곳 고달픈 이민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이곳의 생활 속에서 자신이 이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치셨을 텐데 익숙하지 못한 이국의 문화 속에서도 또한 자녀들을 일일이 챙겨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부모님들을 보면 어느덧 이마에와 눈가와 그리고 목에 주름이 늘어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 그리고 아버님께 하나님의 하늘만큼 큰 위로와 복이 임하기를 가슴 깊은 곳에서 손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의 제도 중 가장 오래된 것이 결혼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 원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가정 속에서 특별히 이 행복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들보다 불행함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나 우리 가정의 행복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어주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나 자신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만들어가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머님과 우리의 아버님들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또 어깨에 짓눌린 힘을 느끼면서 그렇게 우리들을 보살피시고 키워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더 다른 세상의 사람들보다 한 가정을 행복하게 이루어야 하는 소망이 큽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 속에 세운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더욱다른 우리에게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프레셔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또 가정의 가장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더 열정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 안에서 가장 복된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주 안에서 가장 복된 가정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그런 가정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복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그 도에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복된 게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삼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복된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그래서 기도를 더 열심히 드려야 하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서 드리며 사는 삶을 살며 또 우리 가정이나 사회 속에 우리가 더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복된 가정은 하나님이 중심된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이 자녀들이 태어나서 또 자라갈 때 이 자녀들에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중심 사상을 가르치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역사적으로 볼 때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곳곳이 버텨내며 또한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능하고 뛰어나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서 9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흔히 이제 쉐마라고 하는데 들으라, 이것은 들으라라는 원래 말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국민교육 헌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고 자라면서 이 쉐마에 의해서 교육받고 훈련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교리를 따르는 것은 원당치 않지만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유대 민족으로부터 왔기에 우리는 그들의 사상, 아니 우리가 또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삼기에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주의 말씀을 새벽부터 훈련하며 사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은 정당하게 얻은 물질로 가정 경제를 꾸려가는 가정입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내가 이마에 땀을 흘리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수고한 그 대가를 가지고 가정 경제를 꾸려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원리는 노동을 현시 여기지 않고 노동을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3장 10절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미국을 만들었고 오늘 서구의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한 마을을 건설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동네의 이 회관에 모이는 곳에 크게 써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구호를 붙여놓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프로이센 왕국이 세워지고 확장되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이 칼빈 교도들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구호를 붙이고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경제학의 아버지, 경제학을 주도하는 이 사람을 이 막스 베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람의 말을 근거해도 세계의 기독교 국가들 중 특별히 이 장로교 켈빈주의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렇게 나라를 세운 나라들이 부강한 나라들이라고 합니다. 이 장로의 기본 원리 칼빈주의에 통해서 이 가장 중요시하기는 근로와 노동을 굉장히 신성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본 것을 저축하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경제를 꾸려가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원리인데 이것이 바로 장로교 칼빈주의에서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는 십계명을 선포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을 직장에서 보면은 되게 그 머리들이 좋고 유식해서 그런지 아주 일을 할 때도 자기 머리를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우직하게 일하지 않고 조금 우리로 말하면 좀 스마트하게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덜 일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제가 스마트하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지키라는 이 말씀에 보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노동력을 중요시하지 아니하고 일확천금을 또한 꿈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정말 약소한 소득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케 쓰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큰 복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주 안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가족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유대의 가부장적인 한 가정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아내의 모습과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나무, 감람나무와 같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가장 풍성한 결실을 상징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내 아내도 자식도 가정의 축복의 열매인 것입니다. 가족 상호간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나의 축복의 열매입니다라고 그렇게 늘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우리 가족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고백하고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내게 축복으로, 우리 한국말에 제가 말하다가 자꾸 이렇게 잘못하는 게 있는데 이 축복이라는 말을 쓰는데 축복은 빌축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것은 복을 주셨다고 얘기해야지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은 어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내게 주신 복의 열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때 아이자크
바스테이아라는 제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라에 커다란 그런 일들을 하고 그 나라를 잘 여왕을 대신해서 잘 다스리자 영국 빅토리아 여왕은 이 사람을 이 자기를 줘서 말하자면 그 백작 이런 한국말로 하면은 그 썰 이런 그 영어로 하면 그런 직위들을 내리려고 이렇게 하니까 여왕께서 저한테 귀한 자기를 내리시면 저는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를 내리시면 저희 집에서 저를 돕고 오늘날에 내가 있기까지 수많은 헌신을 하고 바로 공헌한 내 아내에게 그 자기를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서 결국 자기는 받지 않고 자기의 부인만 그 자기를 받았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자손대대로 전수되어 가는 가정이 가장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가정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의 이름이 낸시였는데 이분은 황무지 개척자의 아내로서 두 자녀의 또한 어머니로서 가난한 환경 속에서 굳건히 살았던 여성이었습니다. 매일 링컨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서 신앙을 심어주는 등 그녀는 농사꾼의 아내로서 땅 개간과 함께 바쁜 시간을 지내면서도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 낸시는 어린 링컨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양육하지는 못했지만 자연 환경 속에서 풍부한 상상력과 감정을 가지도록 자녀들을 양육한 자상한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낸시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자세히 가르쳐주는 그런 성품을 가졌다고 합니다. 1818년 10월 5일에 이 링컨 대통령 어머니 낸시가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 링컨 대통령의 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누나의 말을 잘 듣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그의 어머니를 얼마나 존경하고 감사했는지 그의 친구 빌리 헌턴에게 고백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내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면서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그 성경 말씀을 그 기도 소리를 지금도 기도 소리는 내 마음속에 있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가정 속에 가장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꿈을 주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가정을 이끌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가정의 요원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잘 아는 이 네덜란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거스 히딩크. 2002년도에 한국의 월드컵의 감독으로서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요 근래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 스포츠 기자가 질문을 하기를 요즘 한국 축구가 위기인데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하자 히딩크 감독이 반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어떠한 가정이나 사회단체에서는
지금이 위기이다 라고 10번만 하면 진짜로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정 속에서도 이 위기라는 말, 부정적인 말들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나쁜 말을 내뱉을 때 그것은 열매가 되어 우리가 자꾸 그런 말들을 우리의 말에 대내게 되면 우리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이상한 힘이 있어 인간을 그쪽으로 이끌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항상 그리스도의 가정 안에서 험한 말이 오가는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방송이나 모든 면에서 보면 심지어는 옛날에 우리가 욕으로 쓰던 말들을 일상적인 말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회 속을 다시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하고 선하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은 가장 선한 말을 하고 가장 아름다운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만 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그래서 복된 가정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나누는 대화가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그 대화가 오고 갈 때 가장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된 그런 가정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더스데이, 아니 어버이 주일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 자꾸 가정이 허물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파괴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날마다 교인 수들이 줄어가고 기독교인들이 줄어가는 이 세태 속에서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며 살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천국을 이루며 사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